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때가 단축하여졌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의 결정적인 날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216장 가운데서 318번을 그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 있는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때를 마지막 날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날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비꼬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요사이에 특히도 많이 보질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농담으로 여겨서 웃어넘기고 맙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의 정력을 위해서 쫓아 행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셔서 그들의 생활을 간섭하는 이 자체를 싫어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평상시에 공부 안 하고 시험 준비 안 하고 놀기만 했던 이 학생이 제일 싫어한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닙니까? 시험 발표 날입니다. 아무 날에 이제 학기 말 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교에서 발표를 하면 죽기보다도 싫어합니다. 옛날에 한참 데모할 때 이런 학생은 에라 데모나 또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모하면 혹시라도 시험을 안 치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던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런 말씀으로 경고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도적같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수들이 불타 없어지며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가오는 심판의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역사학자들도 또 과학자들도 입을 모아서 한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세상 끝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인류 가운데서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이 비관적으로 이렇게 삶을 사는 겁니다. 뭐라 그러느냐?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 수 없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가운데서 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의 문제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삶입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노아의 날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전과 같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홍수 직전의 형편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4장과 5장과 6장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여행이 급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세계가 하루면 어디나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식을 더하겠다 그랬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 몇십 년 동안 지식이 몇 배나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일찍이 지구상이 살았던 모든 과학자의 수의 75%가 현재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것들이 컴퓨터 AI가 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식의 발전인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그때는 기술의 시대입니다. 소위 도시화의 시대입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기고 오락의 시대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큰 것입니다. 육체적인 것에 만족시키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세계적인 현상 하나는 반항이라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반항이 일어납니다. 무법천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은 모든 권위에 반항을 합니다.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서 반항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 대해서 반항을 합니다. 청년이 노년에 반항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면 어디나 이 반항을 합니다. 무법이 횡행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도 그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것에 대한 징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1장에 보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노아 이전에 산 사람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그의 반항과 무법은 노아의 홍수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무신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동생 아벨만큼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관념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고 나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반역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 자유를 가지고 제 마음대로 제가 길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노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물론 노아는 배 짓는 사람들에게 높은 싹을 줬습니다. 그들은 노아를 도와서 일을 하면서도 비웃으면서 웃었습니다. 120년 동안 걸쳐서 이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비웃고 조롱하면서 믿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홍수의 심판에 그들이 다 죽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는 패역한 시대의 노아는 외로웠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오늘도 믿지 않은 사회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 자체가 외롭습니다. 남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비웃습니다.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굳건히 그의 신앙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에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고 따지질 않았습니다. 그저 순종만 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며 방주를 지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언젠들 기도하지 않을 때가 없지만은 얼마 남지 아니한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이든지 우리 교회든지 우리 민족이든지 이 환난 때에 사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자꾸만 눈에 걸립니까? 내 마음속 안에 사랑이 없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면 곧 미움이 내 마음속 안에서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내 가족, 내 친구, 내 교인마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성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삼아라. 그때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개에서 더럽혀진 옷을 다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 중에 하나가 신령한 것보다도 육체적인 것에 관심이 더 많고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린 것보다도 등산하고 가족끼리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고 새벽부터 골프 치러 가고 여러분들 모이게 피하는 것은 원수 마귀의 작전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으로 유혹을 해서 못 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작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과 37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는 것이 없이 그냥 하루하루 조금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 말씀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가하게 농담이나 따먹고 그렇게 살 시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흉을 보고 다닐 시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지를 셀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날을 매일매일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 있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